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22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 시리즈 중 겨자씨 비유 세 번째인 공중의 새들이 깃들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란 아수르의 속국들과 바벨론의 속국들을 상징합니다. 이 공중의 새는 제국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많은 나라와 그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31장 6절의 말씀을 보니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글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다니엘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무가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팔레스틴에서는 이 겨자씨 나무가 자라면 주위의 나무보다 커서 새들이 많이 와서 노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심어져서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의 상징을 통해 겨자나무, 곧 천국의 실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만한 곳을 찾는 인생들이 참 포도나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당시 로마가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제패했고 지배했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가 위대한 신앙의 발판, 그 출발점이 되었고 그 위대한 신앙이 프랑스,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럽 땅에 들어갔을 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고 문화가 발전되고 또한 과학이 발전되고 인류의 질병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 하나가 인간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거기서 쉼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특히 요즘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암담한 우리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 목회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또한 진정한 생명,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그 천국 복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깃들이다는 천막을 의미하는 스케노마에서 유래되어 장막을 세우다, 장막에 들어가다, 진을 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며 사니 피곤해 지쳐 사는데 텐트를 치고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또한 신명기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겨자씨 비유에서 새의 깃들임은 역시 새들이 단순히 가지 위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 방울새와 홍 방울새와 같이 겨자 나무에 때를 지어 지속적으로 깃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지치면 나뭇가지에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갈릴리 마을에서 겨자씨 하나를 심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을 주고 또한 로마 전체를, 유럽 전체를 진정한 평화를 또한 평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버거목 교회와 같은 국교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을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내 심령이 어떻게 변해서 영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이 겨자씨에서 새들이 노는 것을 보고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겨자씨인 예수님의 복음만 심어지면 개인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빛이요 또한 빛이 있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겨자씨입니다. 우리도 마음의 겨자씨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기만 하고 싹이 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가꾸어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 눈앞에 당장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생명을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어서 육체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리해서 더 큰 인류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쉼을 얻고 깃들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중의 새가 겨자씨 가지에 깃들이듯이 행복하고 또한 진정한 평안을 갖고 그 나무까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쉼터에서 충분히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싸워야 되는 그 길을 나아가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 이 세대가 얼마나 암담하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하늘을 날아다니다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기어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주만이 나의 진정한 평화와 또한 평안을 제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과 또한 힘듦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또한 우리가 엎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거기에서 주저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움직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강인한 신앙인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만을 걸었을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